샬롬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이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마음밭을 개간하자. 5번째,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떨기 밭의 특징과 가시떨기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경우와 가시떨기 밭을 개간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농촌에 가보면 잡초 하나 없이 잘 가꿔진 밭이 있는가 하면 잡초가 무성해서 잡초 밭인지 채소 밭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밭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10중 8구는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차이가 생길 것입니다. 잡초 하나 없는 논밭으로 가꾸려면 찌는 듯한 한낮은 물론이요, 이른 새벽 이슬을 털며 어둑어둑한 밤이 되도록 일해야 합니다. 고생스럽지만 이렇게 가꾼 논밭은 그렇지 않은 논밭과 수확량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잡초가 무성해서 싹이 잘 자라지 않고 열매도 맺지 못한 밭은 아닌지요?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마음밭의 잡초를 다 뽑아내야 됩니다. 마음밭을 부지런히 경작해서 이 땅에서 부유한 삶을 사시고 천국에서도 큰 영화를 누리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가시떨기 밭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니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했습니다. 가시떨기란 가시떨기의 한 뿌리에서 여러 줄기가 나와 더부룩하게 된 그 전체를 가리킵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 아예 싹이 나지 않고 돌밭에 떨어지면 싹이 나도 이내 말라 죽습니다. 이와 달리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싹도 트고 싹이 어느 정도 자라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가시떨기에 막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길가 밭은 말씀 자체를 받지 못하고 돌밭은 말씀을 들으면 깨닫기도 하고 은혜도 받지만 말씀을 행하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가시떨기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고 행하기는 하지만 온전하게 행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가시떨기, 즉 세상 염려와 죄리, 곧 재물과 명예, 권세 등에 대한 탐심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시험 환난 속에 살아갑니다. 가정, 물질, 건강 문제 등 각 가지가지 어려움 속에 살아가지요. 마음에서 가시떨기를 걷어내고 말씀을 제대로 행해야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마음밭을 읽으면서 저 나름대로 은혜가 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제가 2019년부터 이제 돌아다니면서 뭐 20년, 21년을 뭐 이제 광화문이라든가 온 찬양이 나오면 온 힘을 다 던져서 찬양을 합니다. 시오나 네 팔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말씀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저는 그 오더가 내립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이제 방해되는 그런 눈 시야에 많이 들으면 눈을 감고 또 찬양이 은혜가 안 되면 반주 있잖아요. 그 반주 가락에 맞춰서 율동을 할 정도였어요. 찬양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마음에 안 맞는다. 이제 마음에 안 맞는다는 성결 차원이거든요. 영이 이제 빠르게 반응을 하니까. 그럴 때는 주님께서 역사를 하셔야 되겠고, 그러면 반주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세요. 자, 반주가 흘러나온다. 천군 천사가 이 반주에 화답을 한다. 그 반주에 맞춰서 그 반주에만 온 신경을 써서 율동을 해라. 손을 올리고 내리고 해라. 그런 은혜를 주셔서 쭉 이제 해왔어요. 그러면 빛도 나가고 뭣도 나가고 여러 가지 파워도 나가고 에너지도 나가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엔 다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방방 떠요. 그리고 지나가서 보면은 다 많은 분들이 도루묵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 중에 알곡들이 옥토로 개간된 분들이 그분들 중에 몇 분이 믿음이 성장해서 올라갑니다. 천성을 향해서 세상 안 바라보고 천성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냥 주저앉았어요. 그 까닭을 몰랐어요. 온 힘을 다해서 했는데 허다못해 찬양의 은혜가 안 되면 반주에조차도 그 뭐 반주 귀에 나오는 그런 반주 있잖아.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흥을 돋구세요. 거기에 맞춰서라도 네가 온 힘을 다해서 율동을 해라. 그렇게까지 오더가 내리고 순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도루묵이 되는 이유가 궁금해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말씀이 다 나오더라고요.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 재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치 못하는 것이고, 길가밭은 말씀 자체를 받지 못하고, 돌밭은 거의 돌밭이 많은 거죠. 말씀을 들으면 깨닫기도 하고 은혜도 받지만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옥토밭을 찾으시는 거예요. 옥토요. 옥토는 누구나 옥토가 될 수가 있다고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내가 개간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시떨기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첫째, 세상 염려라는 가시떨기가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만든 경우이지요. 하나님의 전에서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집안일, 사업터 걱정, 내일 출근할 걱정 등 육의 일들에 대한 염려가 끊임없이 밀려온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어야 할 텐데 근심만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아무리 오랜 세월 주일을 교회에서 보낸다고 해도 주일을 지킬 때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가 없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영혼이 잘되고 복이 임할 텐데 이런 복이 온전히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자녀들이 주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으로 세상 일을 다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영육 간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지요. 이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안식일을 지킬 때 안식일을 온전히 지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충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행하느냐에 따라 그 행함에 축복의 열매가 맺힐 수도 있고 맺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업이 바쁜데 공부하느라 바쁜데 집안일이 많은데 하고 염려 가운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지요. 몸과 마음, 시간과 재능, 물질 등 무엇을 드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행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 31에서 34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소중한 것을 드릴 때 더 귀한 것으로 갚아 주신다는 믿음으로 행해야 하지요. 그러니 세상 염려라는 가시떨기를 뽑아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리의 유혹으로 인해서 말씀의 싹이 자라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마음의 재리, 곧 재물이나 명예, 권세 등 세상적인 이익에 대한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지요. 예를 들어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받아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여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순종할 마음이 있어도 육신의 생각이 가득하면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A라는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B라는 엉뚱한 길로 가지요. 육신의 생각은 대개 짧은 시일 내에 많은 것을 거두고 싶은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녀들이 정도를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물론 이 세상의 법도 지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법을 어김으로써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인간적인 생각에 불과하며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법망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계의 법망은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도 없지요. 따라서 영계의 법은 우선적으로 지켜야만 모든 일이 형통하고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요 많은 열매를 낼 수 있는 확실한 길이지요. 이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정도를 걸으면 반드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재리에 대한 탐심을 버리면 이런 명철의 길이 밝히 보입니다. 탐심으로 인해 육신의 생각이 발동하고 육신의 생각이 눈을 가리기 때문에 불통의 길로 갑니다.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성공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는 없지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일을 자기 생각대로 해놓고 어느 정도 잘 되자 축복받았다고 간증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계속 잘 되려면 계속해서 육의 지식과 세상 방법을 의존해야만 합니다. 불법을 행해야 할 때도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합니다.
쌓았던 모든 것이 순간에 허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생각대로 행했기 때문에 오히려 영광을 가리고 맙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시떨기 밭을 가진 자녀에게는 원하는 대로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먼저는 마음에서 탐심이라는 가시떨기를 걷어내고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을 때 원하는 대로 축복을 주시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도에게 사랑받는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신 대로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사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동원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가령 육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맡은 양떼를 육적인 선으로 갈무리하기도 하지요. 이렇게 하면 당장은 양떼들이 마음을 잘 모아주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이 척척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얻은 열매는 파도가 한번 밀려오면 모래성이 무너지듯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성령의 음성을 쫓아 사명 감당한 것도 아니고 영적인 사랑과 영적인 섬김을 베푼 것도 아니기 때문이지요. 영혼들이 작은 일로도 쉽게 돌아서고 강압적으로 이끌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기도 합니다. 또 일꾼 편에서도 나름대로 양떼를 섬긴다고 하다가도 감정이 상하면 혈기가 나오는 등 결국 육의 모습을 드러내고 말지요. 아무리 선한 것처럼 행동해도 마음에서 사심을 버리지 않았다면 결국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밭을 개간하는 방법 살펴봅니다. 첫째로는 마음밭에서 가시떨기를 발견하여 뿌리채 뽑아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먼저 굵직한 뿌리를 뽑아내면 잔뿌리까지 뽑혀 나옵니다. 첫째, 마음밭에서 가시떨기를 발견하여 뿌리채 뽑아버려야 합니다. 가시떨기는 육신의 생각들을 의미합니다. 그 뿌리는 마음의 악 그리고 육을 의미하지요. 즉 마음에 있는 악과 육이 육신의 생각의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가시떨기의 가지만 쳐내면 뿌리에서 또다시 돋아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해도 마음에 악이 있으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마음에서 육을 뽑아내야 하지요. 두 번째, 먼저 굵직한 뿌리를 뽑아내면 잔뿌리까지 뽑혀 나옵니다. 여러 뿌리 중에서 특히 탐심과 교만이라는 두 개의 큰 뿌리를 뽑아내면 마음에서 육이 많이 버려집니다. 이 탐심과 교만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에서 시작이 됐어요. 탐심과 교만이요. 육의 것에 대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는 말씀도 있지요. 탐심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탐한다는 뜻이 있어요. 마음을 탐내다. 누구 마음을 탐을 냈을까요? 육의 것에 대한 탐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얽매여 세상 일을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답이 탐심과 교만은 원수마귀 사단에서부터 나왔다. 이 근본 원인 뿌리를 하나님께서 저는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탐심이라는
말도 마음을 탐한다. 누구 마음을 탐했느냐? 그 근본을 찾아서 올라갑니다. 뿌리를 찾아서 갑니다.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접목시키면 답이 나와요. 다른 분들이 왜 열심히 나름대로 하나님 일을 하지만 사람들이 온전한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아서 여전 도루묵인가 하면은 겉가지만, 은혜 받을 때만 은혜 받아요. 은혜를 왜 뿌립니까? 정직한 자에게 빛을 뿌린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정직하라고요. 정직 반대되는 위선, 거짓, 탐심, 교만, 이런 걸 뿌리채 뽑아내라고요. 그래서 정직하라고요. 정직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정직에서 벗어나니까 다 불법되니까 은혜 받을 때만 아무리 온 힘을 다해서 던져서 찬양을 하고 은혜를 뿌린다 할지라도 땡이라고요. 그래서 위선, 거짓, 탐심, 교만 이런 걸 버리라고요. 버려서 정직한 마음들 가지시라고요. 정직한 영을 가지시라고요. 그러면 되는데 극히 드물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무엇이 더 유익이 되나 계산하고 따져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무엇이 더 유익이 되나 계산하고 따져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요. 또 교만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이 나오지 않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안 나오더라고요. 대부분이에요. 교만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이 그럴듯하게 순종하는 듯해요. 그러나 막상 자기 유익에 불리하면 자기한테 입장이 좀 곤란하다 싶으면 곧바로 불순종이 나온다고요. 또 교만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육적인 지혜를 동원하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지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사심이라는 뿌리, 사심이라는 뿌리 어디서 생겼을까요? 원수마귀 사단한테 사심이 생겼다고요. 교만이라는 뿌리를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가시떨기를 쉽게 뽑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가시가 나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 명예, 권세를 갖지 못해 근심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이처럼 마음을 힘들게 하는 가시떨기를 왜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나라고 궁금하면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 기도하면 성령께서 이것을 절절히 깨닫게 하십니다. 절실히 깨달으면 미련 없이 가시떨기를 뽑아 버릴 수가 있지요. 그러면 말씀의 싹이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를 맺으니 참된 행복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진정 사모하고 욕심낼 곳은 천국이며 가장 좋은 천국인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진주문을 향해 곧장 달려가 최고의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